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진정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왜 구원이 육정으로 혈육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지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1%도 없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래서 행위에서, 어떤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에서부터 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이 지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신전 중심, 저 신전들이 환하게 펼쳐진, 그죠? 이 세상이라는 신전 앞에 딱 서서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게 얘기하니? 딱 했더니 지금 수제자가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야 진짜 베드로 너 진짜 잘했다. 너 대단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래요. 내가 복이 있대요. 너한테 복이 떨어져서 그 복이 떨어진 근거로 너가 이거 알게 한 게 혈육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혈육,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요, 인간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혈육이 아니다. 그죠?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그 혈육이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절대 인간에게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계속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옆에서 다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자예요. 이런 고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 그냥 말씀으로 그것도 2000년 전에 날 위해 또 돌아가셨다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주를 매일매일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밥 먹고 자고, 그죠? 3년 동안 계속 수제자고, 예수님이 수제자, 제일 아끼는 그런 어떤 죄.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약에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게 우리 실력이겠냐고요. 네?
베드로도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진짜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로 터지게 된다면 이게 우리 고백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그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다들 내가 믿는 데잖아요. 내가 예수 된 데잖아요. 내가 성화 되겠다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세요라는 이 고백도 척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터지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죠? 여기도 보면 내 아버지래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된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라는 막가리가 하늘로부터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 구약 전체가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간들. 그 구약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약의 새 언약의 그 실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선물로 주셔야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혈통으로, 왜 육정으로, 왜 인간의 뜻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지 사실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데 특별히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가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했다라 하시니라. 24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돌입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가면서 길을 가게 되는 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도입하셔서 모세를 보내는데 그 모세를 갖다 하나님 죽이려 하세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일을 시킨 그 당사자를 하나님 왜 죽이려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애초부터 일을 시키지 말지. 그렇잖아요. 가서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이렇게 보냈으면서 가는 길에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일을 맡긴 모세는 잘 지켜주셔야죠. 죽이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죽이시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보면은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데 십보라가 재밌는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 아들에게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져버려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죽어가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나요. 그죠? 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만들고자,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지금 모세의 죽음과 이 할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걸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기에 지금 모세의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시에 걸린 병은 어떤 죄로 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세 가정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가정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임, 인간들이 그것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어떻게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방식, 이런 원리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의 가정은 그 이유를 할례 행위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십보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들의 양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인데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죠? 피남편. 그 피남편이라는 뭐 때문이래요? 할례 때문이더라. 증거예요. 이 증거는 쉽게 다시 풀이하면, 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이는 절대 생길 수 없다? 뭐가 없이는 절대 생길 수 없다? 피 없이는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피남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할례 행함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이나 어떤 능력이 아닌 이 피, 할례, 이게 아니면은 참 생명 안으로 인간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뭐예요? 그 피가 뭐예요? 결국 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찢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찢어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내어놓아서 변화되었다 한들, 우리 눈에 볼 때요, 인간의 눈에 볼 때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은사와 어떤 기적과 표정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떠든다 한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떤 증거는 오직 유일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매 순간순간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강조하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신앙 고백은 뭐다? 보혈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 은혜를 체결한 채 모세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있는 곳으로 그 인생이 내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연합돼서 부활케 되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게 변화산업권이죠. 그것이 희어도 광채가 나더라. 사실 이 본문 하나로 몇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고 나가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위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이르되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이루다가 온전히 있게 하다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이 오더니 두 사람이 떠나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대화를 하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죠? 네?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죠? 별세죠?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의 죽음? 다른 말로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영광 중에 나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하는 그 접합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사닥다리. 여러분 야곱이 꿈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그죠? 천사들이 왕래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이.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건데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 접합점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피라는 것입니다. 보혈.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것은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혈통과 뜻,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그 육이라는 것은 그저 저주받을 대상인 거지 구원의 보탬이 1%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그 행위, 육이라는 건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못 지키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든 못하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안 드리든 11절 하든 못 드리든 이런 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막 중심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야 마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이 조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만을 붙잡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 보혈만을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세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십보라 부인이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지 않도록 온몸을 막 심폐소생술하든가 마사지라든가 침을 넣어갖고 뭐 피를 뽑던가 그죠? 갑자기 응급처치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그죠?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행동. 그죠? 갑자기 그 아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버린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그 표피를 갖다 앞에 던져버려요. 어떻게 지금 이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지금 십보라는 모세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혹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가?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래서 아들을 할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을 정도로 급박했던 그 모세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갑자기 멀쩡해진 거예요.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의 찢어짐이 아니면 그 할례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만들기 원리예요. 그래서 모세 가정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의 모델이 바로 이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 피남편, 그 언약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그림들이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 그 보혈의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사, 절기, 그 모든 사건 이게 뭐요?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들이다. 그죠? 제사 같은 거, 절기 같은 걸 행한 그 행위로 절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보라가 행한 그 할례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 칼 갖고 다니면서 쓰러지면은 자식들 토끼 베야죠. 안 그렇겠어요? 왜 그런 건 안 하세요, 교회에서? 네? 11조 안 하는 거 갖고는 뭐라고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 거 도둑질 한다고? 네? 왜 그런 건 안 하세요? 이것도 하셔야지. 안 그러겠으면 제일 중요한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칼 갖고 다니셔야죠. 그러면서 남편이 쓰러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베세요. 이런 거 왜 안 해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인간은 정말 간사하고 간교해요. 지들한테 유익될 것만 골라서 잘 해놓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지들이 이루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린 다 그죠? 그럼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 한 명도 안 낳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구약의 모든 이 그림들은 십자가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 같은 걸 갖다 행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림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걸로 구원받는다면 11조만 낼 게 아니고 제사도 해야죠. 그럼 여기서 진짜 동물들 잡아서 그죠? 여기다 제단 쌓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피 붓고 맨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럼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삽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오게 될 것들을 보는 그림이지. 가서 보잖아요. 보고 그리고 어떤 생각하죠? 이제 이렇게 뭔가 오겠구나 진짜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림들, 이런 제사의 그림들, 절기의 그림들, 이 구약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오겠구나. 그리고 그 오겠구나 한 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완성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완성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다 있고 진짜 모델하우스가 보이는 거 실제 집이 왔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들어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집이 지었으면 집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모델하우스에 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와요. 그걸 지힘같이 노력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의 삼아서 저 대단하죠?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이걸 통해서 진짜 올 것이 오는구나, 왔구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급받으면서 편히 안식을 취한다고요.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도대체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붙었습니까? 진짜 오늘 그 집을 붙들고 있습니까? 집 안에서 삽니까? 모델하우스 안에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사는 자들이 없듯이 만약에 우리가 모델하우스 안에 살고 있고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있고 그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받는 자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들을 갖다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 그 그림자들, 모형들을 갖다가 붙잡고 그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정죄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7절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7절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보여준 그 모세가 살아난 그 이야기, 그 그림에서 당시 그 언약 안에서의 할례, 그 할례 안에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의 상징에 보여주시는 거고 그 피가 율법의 정죄하는 소리를 빼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인 지금은 더 이상 그 예수께서 다 완성하시고 완성해서 끝나버린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 제사장, 안식일, 11조, 절기 이런 어떤 그림들, 모델하우스들을 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 다 폐해졌고 다 지워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림자가 이제는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사라진 것입니다. 6월절, 맥주감사절 그런 절기를 다 끝장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우리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다 뭐예요? 헛것이고 무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일 성수해라.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그건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그 한 명령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들을 여전히 여러분은 또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천국 갈 것 같다면 그 자가 어떤 자냐? 지옥에 가는 자라. 지옥 벽상이라. 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가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가다가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고 안식이 되고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울 곳이 있구나. 쉴 곳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연합 함께 하시는, 그죠? 내가 가서 너희에게 처소를 마련하라 안 되잖아요. 그 처소라는 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생기는 처소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하늘나라의 처소도 될 수 있지만 일체적으로는 예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셔서 진짜 처소가 우리 안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 또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십자가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들.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을 예수께서 다 끝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뭐 해야 되고 뭐뭐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끝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받아먹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지킵니까 지금? 네? 여태까지 키웠는데 여러분이 매 순간 자녀들에게 뭔가를 줬죠. 지금도 주시고 계시죠. 걔네가 뭘 지키든 못 지키든 계속 주시죠. 걔네가 못 지킨 걸로 여러분 정죄하고 끊어내세요?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세요? 우리 딸이 오늘 나한테 아침에 전화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나 아빠를 갖다가 잘 섬겨줘야 되는데 안 섬겨. 그렇다고 여러분 막 전화해서 정죄하세요? 죽어라. 넌 지옥이다. 걔네가 자식이 그러든 안 그러든 여러분은 매 순간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안 그러세요?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에? 맨날 밥 해주고 뭐 해주고 얘가 어렵진 않으니까 맨날 보살펴 주잖아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조금 섭섭해하면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난 계속 부어주는 데 있는 걸 모르니까. 자식이 여러분에게 뭘 해서 섭섭한 게 아니고 뭘 못해서 섭섭한 게 아니고 사실 걔네가 모르는 게 섭섭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매 순간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 그 자체도 몰라요. 얘네는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걔네 알까요? 언젠가 알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죽을 때까지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랬죠. 저도 그래요. 제 자녀한테는 그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아니 또 그 사람이 잘 못. 근데 얘가 그거 모르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못 알아들이는 저의 모습은 섭섭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부모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 순간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부모에게 뭘 지켜드리고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 안 해요. 우리 엄마 뭘 지켜드려야 되지? 우리 엄마 말씀 중에 뭘 해드려야 되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생신도 까먹을 때도 있고, 섭섭하시겠죠? 근데 저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 전화도 잘 못 드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저 걱정하시는데 저 걱정 잘 못해요. 내 걱정하느라고. 근데 저는 얘 걱정은 해요. 서원이. 얘 오늘 무슨 일이? 이게 뭐야? 내리사랑. 이게 본능이에요. 이 본능. 여러분, 우리 의라는 게 뭡니까?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뭐예요? 뒷가이오스네. 예? 이게 뭐라 그랬죠? 정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이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번씩 들으셨을 텐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 그랬죠? 관계. 어떤 관계?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그 관계성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는 의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창조주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에게 매 순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 피조물은 무슨 의무를 다해야 되죠? 매 순간 창조주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 생기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래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여기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바리새인 지금과 지금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하죠. 말씀 지키죠. 주님 감사해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틀에 한 번씩 11조 딱딱 내고, 이야 너무 훌륭해, 멋져. 인간들이 볼 때 너무 멋지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여. 하나님 저 괜찮죠? 저 뒤에 세리가 있네. 쟤랑 비교해봤을 때 전 너무 달라요. 쟤랑 같지 않음에 감사가 돼요. 저런 놈과 같지 않아 나는. 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어주심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버티고 있고 잘 하고 있어.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 그 당시 매국놈. 그죠? 할 말이 없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거기 더 붙여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뭐 지켜드릴 게 없어. 지킨 것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한 게 없어. 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거기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이에요. 그걸 그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은혜 안 보여줘도 지금 너무 훌륭해. 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긍휼이 아니어도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아. 그게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로워요. 인간 눈으로 볼 때, 그죠? 세리가 불의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의가 뭐라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는 것. 거기서 피조물의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냥 죽은 흙이네요. 더스트 먼지네요. 그냥 끝이네요. 이걸 처절하게 아는 자. 이게 의롭다니까요, 이 자가. 그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냥 뭔가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지옥 백성인 거예요.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누리게 되는 감사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매 순간 받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 순간 섬겨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그저 누리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전히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벌 안 받고 복 받는다고. 지켜서 나의 의를 쌓고 내 영광을 쌓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끌어내려 하는 여전히 내가 우상된 자가 내가 뭔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갖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 인간의 행위를 갖다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그 십자가를 매 순간 무효화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율법 지키려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지키니 그러잖아요. 너희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한다. 헛될까? 이게 다 헛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 십자가가 다 헛된 거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일 성수하고 여전히 맥주 감사절 지키고 여전히 11조 하면서 그거 한 것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의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의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은근히 그 행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의의는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만 의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만이 우리가 의존해야 될 의의예요.
그것을 알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11조를 낸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지키는 것에 내 행위에 관심이 가는, 내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걔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뭘 바라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뭔가 돈을 매달 11조라고 자기가 번 거에 10% 이렇게 주는, 돈 주시면 좋으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돈 주시면 좋으시겠지만 진짜 그거 바라세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세요? 예? 어떤 자녀가 되길 바라세요? 얘네가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쫄딱 망해갖고 돈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죠. 그죠? 너 왜 나한테 돈 안 갖고 간다고 여러분 걔네 잘라버리세요? 자녀의 몽구에서 지우세요? 호적에서 파내세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걔네 이렇게 도와주고 걔네가 알아주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한 거 그냥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그걸로 만족하시죠, 부모님. 그리고 걔네가 그런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우리 엄마 없으면 나는 죽음이었네.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좋지 않아요? 어떠세요? 하나님도 그러시어요. 여러분이 뭔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절 지키고 하나님 저희가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맨단 말이에요. 그 종교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관계인데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11조라는 여러분 11조라는 이름도 지울 거예요. 제가 다 생각하고 지금 11조라는 말은 구약의 말인데 이게 아직도 11조거든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해 헌금을. 아유 진짜 이게 하나님 구십니까? 차라리 진짜 저는 이상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냥 너무 그냥 그래요. 우리 재직계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팀장님들 집에서 다 보고 계시죠? 빨리 오세요. 한번 재직회 한번 해서 집사님들이랑 다 모여서 용어를 바꿔버려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11조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저는 11조 하시는 분들 감사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안 감사한 거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먹을 거 줄이고 살니까 안 살니까 그냥 해야 하는 거지. 이거 난 하니까 천국에 못 가.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지. 이거 뭐 10% 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죽겠어요. 설교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11조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칭 바꿔야 돼, 이게. 그냥 율법 지킨 게 될 거예요. 이게 지킨 걸 하나 앞에 쓰려고 하는 의의가 될 거니까 자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감사해서 하세요. 감사해서. 그러면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될 때도 우리 의무로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거 갖고 또 한 걸로 또 우리 의의를 삼거든요, 이게. 인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제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 없으셨으면 전 끝이네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시선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거 알고 가시면 된다고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아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 제발 여호와를 알라. 보세요. 알라. 여호와를 모르는 게 우리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행위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되게 되는 그 행위들은 그래서 내 의를 쌓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나의 삭제 가운데 삭제됨에서 나오게 되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행함들로 점철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주님께서 하셨네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안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그 생명, 그 참생명, 그게 진짜 가치이고 진짜 행복이고, 자녀들이 커갖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사업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훌륭해져야지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할까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 근데 갈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엄마가 그래도 아직 집이 있고 갈 데가 있어서 날 반겨주죠. 그때 나 혼자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한번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그냥 돈 벌고 노력하는 막 애쓰다가 병 걸리고 쓰러지고, 예? 그렇게 되는 쫄딱 망했는데 갈 곳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 근데 딱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안식이네. 너무 좋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 엄마 없으면 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받는 사랑, 이게 진짜 가치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네, 이 안식이.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약한 예를 드나? 예를 들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부모 자식인 것 같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독일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 저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연장돼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공연을 하는데 한 번 공연이 조금 삐걱대갖고 전 매일 기사가 났거든요. 제가 공연하면 그 다음날 매일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저에 대한 평가가 크리틱이 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꿈을 꾸는데 저는 항상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신문지 옷을 입고 있어요. 무대에서. 신문지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그렇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칭찬만 하면 좋은데 어쨌든 항상 칭찬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사가 많이 안 좋고 그러면 타격이 와요. 그러면 하여튼 공연을 한 번이라도 실수해갖고 뭔가 조금 삐끗하면은 계약 연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극장에서 싸운 적도 많고 인텐던트 극장장이랑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도 있고요. 미쳤죠. 애들이 저한테 미쳤다 막. 제가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에라, 그래,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한국에 있다. 내가 글로 갈 거야.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그래서 어쩔 때는 이쌍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처가 있으니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기로, 그 안식처가 뭔지를 알기로,
여러분이 갈 곳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만이 진짜 행복이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옮기신 거예요. 저는 독일에 있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 외국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 그것을 이곳을 꿈꾸는 진짜 근데 이곳에 진짜 꿈꿀 것이 있는 하나님 품. 대한민국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 예를 들어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다 제 설교를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관계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홀로 그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된 인간들은요 자신의 행위로 자유라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그 행위로 위안을 삼고 만족을 삼으려 하고 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을 그 행위 가운데 자유하도록 하려고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에서의 그 저주 가운데 자유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착각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더 많은, 더 큰 행위들을 만들게 해요. 그것을 해야 마음이 점점 편해집니다. 기도를 1시간 했다면은 언제부터는 기도 1시간 반씩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언제부터는 2시간씩 해야 편해지고 전도를 작년에 10명을 했다면 올해 전도를 12명 해야 마음이 편해지지 만약에 작년에 전도를 10명 했는데 올해 전도를 5명밖에 못했다고 그러면요 인간들은 내가 신앙이 떨어졌구나 생각해서 불안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행위들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의의를 쌓아서 칭찬하고 있는 그 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의 율법 아래서의 우리의 죄들이에요. 다. 여러분은 그럼 죄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믿음이라는 것까지 내 행위 가운데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스스로 저주 아래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만 되었음을 절감하는 자들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로만 될 수 있음을 절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행위로만 내가 자녀가 되는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케 되고 감동케 되고 찬송케 되고 그네를 자랑케 되고 나누게 되고 증거케 되고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을 해석해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 가운데 주님을 진정 사모케 되고 아버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받음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